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두 가지는, 먼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 바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신학적인 맥락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역들을 행하신 거죠. 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도 온 천하 만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다 지금 전파되어졌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그제야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면 자칫 위험할 수 있지만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2000년 전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시간적으로도 틀리진 않죠.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더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수요가 모두가 차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완성되죠.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총수가 바로 교회의 숫자인 거예요. 교회의 숫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그러면 거기에 세례받은 자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양재교회도 저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라고 믿어요. 보통 개척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막 동원해서 아는 사람 다 끌어모으고 처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아는 신앙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 지인들을 막 같이 해서 함께 개척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되죠.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가족들이 모일 수도 있고, 또 친척들이 모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올 수도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동력 그런 성도들이 함께 또 삼삼오오 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이는 성도들도 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분이 개척했어, 그러니까 나 그냥 거기 가줄게, 참석해 줄게, 이게 아니죠. 그 목사님 복음 전해. 그리고 우리 복음 들으러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교회죠. 우리 양재교회는 저는 따로 여러 지인들 이렇게 없이도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또 우리 전도한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복음이 교회 내에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강론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얻는 것은 단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복음의 부여함과 탁월함과 영광은 이 율법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거죠. 이런 복음을 저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듣고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성도들이 믿어서 거기에 교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씩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주님이 또 한 가지를 제정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례예요, 성례. 우리 개신교는 이 성경적으로 성례를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례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세례.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지금 몇 주를 하고 있는데 다들 예? 예.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래 이게 여러분들께 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세례와 성찬. 예?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세례와 성찬. 예.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이제 받는 게 세례고, 그 다음 성찬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러면 성찬에는 또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요? 성찬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떡과 잔, 포도주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이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찬론에 들어가면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이 7쪽에 가서 우리가 강의한 7쪽을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요걸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죄인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그래서 자기의 이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죄인들의 삶을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복음에 대해서 익히 아는 것 같아도요, 이 단순한 지금 이 교리적인 진술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머리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이 몸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모든 성도들의 지체들이 모여 있는 각 부분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성도의 연합이죠. 성도의 연합.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그의 몸의 각 지체들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신비적 연합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 우니오 미스티카. 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럴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사이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연합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연합 때문에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신비적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시죠. 그래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본드라고 그래요. 본드. 띠. 우리를 다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비적 연합.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 양재교회겠죠. 지금 여기 우리 가견적인 교회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비지블한 교회는, 우리가 양재교회는 가견적 교회죠. 이 양재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사실은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양재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이 팩트입니다. 이게 성령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연합으로 모든 교회, 이 옆에 있는 중앙 무슨 선교교회, 또 저 건너편에 또 무슨 온누리 교회, 또 저기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프리카에 있든 저 브라질에 있든 남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그것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는 바기가 바로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뒤에 가서 이제 교회의 표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이 개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연합되어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요. 저기 있는 온누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이 건너편에 있는 온누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여기에 교회요. 뭐 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연합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들을, 그래서 생명의 자양분을 받아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잘 못 느껴요. 근데 실제로 하늘의 생명과 영적 자양분은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떠나감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 영역에 하나님의 기름짐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넘쳐나게 되는 것은 바로 모두가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연합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교회에서나 듣는 그냥 주상적인 어떤 진술이 아닙니다. 예, 말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게 여러분들 개개인들과 삶의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복 받는 방법인 거예요. 대부분 막 복 받으라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진리의 방식대로 이 교회를 복음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바로 뭐냐? 언약의 복. 이게 언약의 복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프레임입니다. 구약도 이 프레임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볼 수 있고, 야곱이,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자기 형한테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란으로 막 가는데 칼빈이 그 야곱이 밤에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밤에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막 잠을 자고 그러고 가는데 칼빈은 그것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교회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석을 보고. 야곱은 지금 누구한테 도망치고 있죠? 에서한테 미움당해갖고 죽을까봐 지금 자기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도 칼빈은 이 여정을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 때 모든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역사도 언약도 다 이와 같이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언약의 복이요. 그게 바로 교회가 그런 언약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척하는 마당이니까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지금 개척 초기 멤버들이에요. 20년 후 우리 건우가 이제 어른이 돼서 30년, 40년 후가 되면 그때 양재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지금이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돌담을 세우고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위에 이것을 지금 세워가는 과정으로 지금 교회가 출발해서 나아가면 나중에 이 교회가 3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되겠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교회가 탁월하게 증거하고 또 성도들도 그 복음의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누려가지고 영적으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채소만 먹어도 성령으로 기름이 잘잘잘잘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진미를 안 먹잖아요. 그걸 먹음으로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채소만 먹는데 고기를 마음껏 먹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그들이 윤기가 탱탱하게 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양재교회가 그와 같이 나중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우가 저 어린 게 지표가 된 거예요. 어리니까. 그럼 건우가 30년, 40년 후가 됐을 때 우리 교회도 30살, 40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교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 되겠어요? 복음 위에, 예? 복음의 부요함과 진리의 탁월함, 예? 부요함,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복된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되고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지면 교회의 정체성은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도 끊어집니다.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머리를 통해서 모든 몸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전체 교회 지체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모양이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적 연합이에요. 이것을 사람은 식별할 수 없는 비밀한 연합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한 몸이 되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식과 모든 명령 체계가,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온 몸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에서부터 모든 명령을 다 받아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가장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겠죠. 예? 건전한 교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것들 저거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말이야, 기도한다고 시끄럽게 매일 소리 지르고, 막 별나게 모여가지고 전도한다고 저러고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적 연합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들 간에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의 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도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은사,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잘 안 해요. 전부 다 현상, 넘어짐, 소리 지르고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이런 것만 강조를 많이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죠. 진짜 본질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적 보면 뭐해요? 기적 보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들 뭐해요? 내가 생명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생명 누리는 것을 성령이 효과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신령한 자양분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성령론이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연합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내적 원리가 있어요. 이 내적 원리가 바로 우리 양재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이 내적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들은.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 이제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해요. 강화. 왜냐하면 교회가 건전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연결돼야 되겠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흐물흐물해지고 뼈도 약해지죠.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면 머리와 온 몸의 관계가 이제 탄탄해지는 거죠. 그렇죠? 강화를 해야 돼요. 교회의 인격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겠죠. 믿기는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하고 별로 상관없어. 그냥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몸이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으로 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발은 발대로 몸은 몸대로 이렇게 하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정신분열이 되는 거죠. 이 인격체가.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모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이 연합이 바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를 믿는 믿음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여러분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 이 인격적 연합이 끈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해질수록 주님과의 영적 연합도 더욱더 끈끈하게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 연합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는 그냥 성경을 강론하죠.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계속 제가 꺼내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듣는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듣다가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전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훌륭한 설교를 많이 하시지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저희 교회는 그냥 설교하다가 제가 성경 중심으로 그냥 나가요. 그러다 그냥 몇 장 몇 절까지 읽어놓고도 그거 다 못하면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죠. 예. 그 소위 제목 설교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가끔가다 이제 필요하면 제목 설교를 하지만 그것도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죠. 제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강론하고 이런 게 익숙하셔야 돼요. 그게. 그런 스피치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런 설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교회의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이렇게 틀이 잡혀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 또 그것과 함께 성례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 말씀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겠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구약의 이사야서를 얘기해도 결국은 결론은 어디로 도달합니까?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24장을 했는데 이사야서 24장도 그죠? 결론이 뭐예요? 장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사야가 바라본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 이사야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재앙과 심판과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 이렇게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복음 선포도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게 이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해 설교 듣는 것에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디까지 설교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들으세요. 듣다가 딱 표시를 해두시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본문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교를 했다. 설교 듣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부분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의 이 내용은 바로 그런 의미구나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게 그런 의미구나 라고 딱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17세기, 16세기, 17세기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설교가 아주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설교를 아주 좋아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런 설교를 도무지 들어볼 수가 없었거든. 맨날 사제들이 라틴어만 읊어대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성당에 가면 미사한다고 하면서 막 사제들이 와가지고 막 라틴어로 레퀴엠 노래 부르고 말이죠. 미사곡 같은 거 부르잖아요. 진홍곡 이런 거. 막 장엄한 오르간 막 해갖고 그러니까 뭐 그 들어가면 뭔가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듣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해가 와가지고는 라틴어로 읊어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막 강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의 의미가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관하여 이러면 그 생명의 약속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러면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란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달콤함, 언약의 실체를 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런 것을 강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기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규모와 틀을 딱 가지게 됩니다. 그거구나. 자, 이런 걸 듣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 지성이 이제 강화됩니다.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요, 이 신앙 지성입니다. 신앙 지성.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지성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주의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 지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지성이 여러분 속에 생겨납니다. 이 신앙의 지성이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믿음의 지식이죠. 이 믿음의 지식이 여러분 속에 점차 세워지면 아까 뭐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뭐가 강화돼요? 그리스도와의 여러분들과의 영적인 연합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강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지식이 강화되면? 그러면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엄청 해. 도덕적 설교도 엄청 해.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새기도록 들어.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성화가 안 일어나. 예? 왜겠어요? 이런 원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비타민을 먹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맨날 뭐 화장품 바른다고 얼굴이 밝아져요? 예? 비타민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얼굴이 윤기가 반짝반짝 날 거 아니에요. 화장빨도 먹히고. 근데 막 몸에는 비타민 하나도 없는데 화장만 덕지덕지 바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화는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바로 믿음의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지식은 어디에서 나온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들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성장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강론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강론하는 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의 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이 다 자라면 교회가 또 전체적으로 다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목회예요. 목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목사와 함께 같이 보조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집사님도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설교에 대한 내용이죠. 복음 선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건 뭡니까? 성례전 집행이에요. 성례를 집행하면 이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성례도. 그래서 성례를 집행할 때도 성례의 신학적 의미, 교리적 의미, 이거를 바르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전이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례전은요, 성례는 복음의 선포가 없이 성례만 행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가 본질이라는 것입니까? 뭐가 본질이기 때문에? 복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성례에 복음 없이 성례만 행하면 자칫 의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형식적으로만 행하고 본질적 의미는 모르고 행하면 이게 성례를 아무리 행해도 행하는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못 누리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 성례를 행할 때는 목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례의 진정한 의미도 다시금 되새겨주고, 그래서 이 성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준 다음에 성례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선포와 함께 성례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이 믿음의 지식이 커질수록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한국교회 토백이잖아요. 제가 또 목사가 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배워온 게 성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맨날 성화를 바라고 있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맥상인 거예요. 내가 볼 땐 난맥상이야.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에? 그러니까 맨날 자기감만 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집에 들어가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겠어요? 결국 이 두 가지.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신앙 지성이 강화되는 게 부족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 말은 교회에 강단이 복음을 선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먹지를 않는데 어떻게 빈혈이 안 생겨요? 안 먹으면 빈혈이 당연히 생기지.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강단에서 뭘 전하나 보면 복음 얘기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맨날 뭐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복음 설명을 안 해줘. 예? 또 도덕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예? 뭐 세상 사는 방법 가르쳐줘. 세상 사는 방법을 목사한테 왜 배워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성도들이. 그렇죠? 예? 얼마나 세상에서 요즘 성도들이 학식이 얼마나 높아요. 예? 더군다나 이 서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목사님이 그 사람들 가르치겠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밝히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그걸 듣고 신앙 지성이 자라나면 성화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틀을, 이런 맥락을 잡고 나가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성례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또한 성례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내가 실제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은 보이는 복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듣는 복음이지만 성례전은 보이는 복음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실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잔을 마신단 말이에요. 이걸 실제적으로 먹음으로써 또 알코올이 또 넘어가면 또 좀, 성도들은 술을 안 먹지만 또 포도주 속에 있는 알코올이 넘어가면 또 알딸딸해지고 어쨌든 간에 몸에 자극이 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술 맛 좀 봐라 이 얘기 아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인 거예요. 그러면 듣는 복음과 함께 먹는 복음, 눈으로 직접 보고 먹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로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교인들은 뭐 로마 교회를 갈 사람이 없으니까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특강 같은 걸로 해서 짧게,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변론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룰 건 아니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로마 교회가 왜 잘못됐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8장 이것도 보면서 먼저 참 교회의 표지, 이제 교회의 표지에 대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표지. 자,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 로마 교회와 성직자들의 교리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서 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신호탄을 쐈어요. 그래서 그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문에다가 이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 천주교회의 잘못된 모든 부정과 관행, 부정 부패한 관행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반박문을요 95개조를 참 집요해요. 95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만큼 로마 교회가 부패했던 거예요. 95개를 쓸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거를 딱 써갖고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그러자 삽시에 막 기름가마에 기름이 버벅 끓다가 그 위에 성냥불 하나 탁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붙죠. 기화가 된 상태에서 전 유럽의 종교개혁에 불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루터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 유럽이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이 못 살겠다, 갈아엎자. 도저히 저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 교리적인 부패, 신학적 부패, 또한 종교적이고 도덕적 부패 못 참겠다. 성도들이 얼마나
얼마나 착취를 당합니까? 그래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가들이죠. 그들이 참교회의 표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교회. 왜 그냥 교회면 교회지 왜 참된 교회예요? 왜 참교회를 얘기해야 될까요? 로마 교회와의 분명한 차별과 구별을 두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참교회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파문하고 쫓아보내고 심지어 죽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이요 거짓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이 무지한 성도들은, 교인들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 저들은 다 파문시켜 쫓아내 이러면 그냥 따라갈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분명하게 구별짓기 위해서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 성경적인 기준, 참된 교회의 표지, 그게 바로 뭐냐? 두 가지. 복음 선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선포. 그리고 성례 집행. 성례 집행. 예. 이 두 가지가 있는 곳은 거기가 교회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자들과 특히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이 교회론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순수한 선포, 성례의 합법적 시행. 성례를 행하는데 그냥 행하면 안 돼. 합법적으로 행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교회의 분명한 표지로 칼빈이 제시를 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나 어떤 영적 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양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설립자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졌으므로 그의 몸이요. 이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생명과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자양분을 받아 살아가는 방편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그게 그 생명의 자양분을 누리는 방편이에요. 복음 선포, 성례 집행,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받게 하는 방편이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양재교회의 지향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회의 본질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본질이 바로 이루어지면 성도들도 온전한 교회의 몸으로 세워지고 튼튼한 근력과 힘줄과 뼈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건강하고 표준적인 교회가 우리 양재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가 교회를 발생하게 하고, 우리 같이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선포가 교회를 발생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아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는 교회의 표지로 합당하며 성례의 집행도 보이는 복음의 제시입니다. 둘 다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교리고 신학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여러분들이 연합을 하는데, 이 연합된 인격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 양재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는 가견적이고 지상의 교회죠. 이런 교회들이 지상에 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유니버셜한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이 신비적 연합 안에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자라가야 되겠죠. 자라갈 때 어떻게 자라가냐, 그 방편이 바로 이 강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복음 선포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례 집행이 또한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례 행하는 게 어려웠는데 요번에 이제 오랜만에 성례를 행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례 신학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아, 성례가 그런 거구나.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고 먹는 복음이구나. 예?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뭐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 전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양재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교회론 제6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 등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또 이 벽돌을, 건물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